예, 여호수아 7장은 아이성을 공격해 들어가는데 이제 아간이 훔쳐온 도둑질한 물건 때문에 아이성이 이제 패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성은 나 자신인데 1차 공격을 이제 들어가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아이성은 어떠한 사건이 발발하게 되었을 때 이 사건이 왜 발발했어? 이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자식이 집을 나간다든가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든가 아내가 무슨 뭐 사고를 친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소소한 거에서도 우리가 이 가정 속에서 이 아이성에 부패한 거 아니면 또 내 자신, 아이성은 내 자신을 기준으로 들어가지만은 약간 조금 더 들어가면은 이 가정 속에서 많이 나타나는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국가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좀 더 객관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건이 발발하게 되었을 때 이게 뭔 일이야?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건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새롭게 보여지는 그런 시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여리고 성을 공격해 들어가서 승리를 하고 이제 들어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실상 이 실전에서 이 포도원의 공동체 속에서 그렇지 못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아이성에서 내 자신의 삶 속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나의 어둠이 드러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여리고 성에서 전제되어진 금과 은과 남녀노소 그리고 양과 소와 나귀의 사건에 있어서 기본적인 믿음의 틀을 내가 아직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아모리 족속이나 이제 여부스 족속, 히위 족속 이런 사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라고 일단 7장 1절에서 사건이 발발하고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공동체는 아직 알고 있지 못하는 사건이다. 아직 알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인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들어가는 사건이에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예, 그래서 세라는 빛이 비춤이라고 하고 삽디는 선물이고 갈미는 포도원이에요. 근데 아간은 고통거리, 괴롭히는 자, 두통거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선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포도원을 해 놓으셨는데 이 포도원의 공동체에 두통거리이고 우리를 골칫거리로 이끄는 사람의 무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모세의 시대에는 고라 자손들이 그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보다 더 그 고라 자손은 대적하고 불평불만했던 사람들인데 이 아간은 아주 이 교회 공동체를 본격적으로 흔드는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빛의 세력이 흘러가고 있는 중에 이 포도원의 공동체 속에 고통거리, 괴롭히는 자의 무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무리의 그 정신 상태가 어떻게 나타날 때 이 포도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아이성을 절대로 이길 수 없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체를 다 하나님께 바친 그런 존재다라고 이렇게 일단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의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던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그래서 아이를 공격하여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 옆에 동쪽에 베다웬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사악하고 헛된 노력, 쓸데없는 노력을 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지금 아이성을 공격해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아간이 지금 이 포도원에 이 사고를 친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수고하는 것이 헛된 노력이 된다. 쓸데없는 짓 한다. 이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 속에 어떤 사건이 발발했는데 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가정이
내 자신이 믿음의 진도를 나가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육적으로 고생만 하는 나는 믿음의 행위야. 아무리 믿음의 행위라고 할지라도 여리고성에서 하나님께 속한 것을 내 임의로 사용하게 되었을 때는 이렇게 아이성이 패배가 되는, 그래서 내가 정말 죽자고 헌금하고 노력하고 희생하고 아무리 그래도 우리의 이 정신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내용이 온전하지 못하면은 이 싸움은 이길 수 없다. 헛된 짓이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일 벌리지 마라. 이런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아간이 하나님의 그 신할산 외터별과 금과 은을 훔쳐온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베다웬이라고 하는 도시 옆에서 이 아이성을 공격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이 헛되고 쓸데없는 짓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나름대로 자기를 살펴봤다는 거죠. 우리 가정의 상태를 살펴봤다는 거죠. 예, 살펴보고 내 자신도 살펴보고 내 문제점이 뭔가를 생각하고 인지하고 공격해 들어가는데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예, 그래서 3절에서는 3,000명, 이 3,000명만 올라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거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복잡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예수 믿고 나서 착한 척 좀 하고 말 좀 잘하고 교회 와서 좀 희생도 하고 11조하고 주일 성수하고 그러면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별로 바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 2, 3,000명만 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속고 있는 것 중에 앞에서 금과 은과 남녀노소, 양과 소와 나귀, 이 나귀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데 이 나귀가 미디안 세력을 말하면서 착한 척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오산이라는 거죠. 예. 알라를 믿고 있는 이슬람이나 힌두교를 믿고 있는 인도 쪽이나 네팔 쪽이나 이렇게 불교 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속에 착한 사람이 없나요? 오히려 더 착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세력인가요?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이게 큰 사건이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자식이 집을 나가거나 남편이 바람이 났거나 그리고 집안이 폭망했거나 남편이 명퇴를 당했거나 잘렸거나 남편 회사가 망했거나 이렇게 아주 중추대한 문제가 이제 발발하게 되면은 속수무책이고 도저히 어떻게 안 돼.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속 썩이는 게 집 나가고 너 왜 집을 나가니 이놈의 새끼야. 다시 너 집 한 번만 더 나가면은 죽을 줄 알아. 이러면 이놈의 새끼가 집에 들어와서 절대로 안 나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놈의 새끼가 맨날 집을 나가고 학교도 안 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속을 썩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어떻게도 안 되는구나. 한두 마디면 말을 들었던 것 같은데 절대 안 되는 거지. 지금 유치원생이 아닌 거예요. 중학생만 되면은 이제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남편 속색이지, 자식 속색이지, 딸년 속색이지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자식들을 키울 때 막 이렇게 묶어버리죠. 나름대로 전략상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하면서 난리예요. 집집마다 평안한 집은 없어요. 우리 집만 난리고 우리 집만 전쟁인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집집마다 엄마 아버지들이 자식들 때문에 속 썩는 거에 대해서는 다 속이면서 적당히 가는 거예요. 내 새끼만 착한 줄 알고. 그렇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2, 3,000명만 올라가면은 이 아이성은 내 자신만 봐도 그래요. 내 자신의 게으름이나 아니면 일 열심히 해야 되거나 돈을 더 열심히 벌어야 되는데 낭비벽이 있다든가 우울감이 있다든가 분노 조절을 못한다든가 음란하다든가 이런 거 스스로가 다 몰라서 이렇게 사고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자기도 자기가 문제라는 걸 알면서도 이걸 못해. 어른이 돼도 못하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중에 이제 늙으면 고집만 남는다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존재가 그 고집만 이제 다른 건 다 없어지고 그것만 남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악함이 이렇게 죽을 때까지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이 아이성이 부패더미라고 했잖아요. 썩은 장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폐악스럽고 악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집에서 왕노릇 하는 그 왕노릇의 그 못된, 그리고 그 강팍한, 그 사나움, 그 공포정치가 너무 심각해서 아이들이 상처투성이가 되고, 엄마들도 요즘은 이제 한수 더 뜨죠. 이제 세상이 좋아져서 힘의 세력이 엄마들한테도 이제 많이 분포가 됐기 때문에 이 엄마들의 사나움도 만만치가 않지만은 아버지의 사나움에 비할 게 못 되죠. 술 드시고 와서 또 이제 난리를 피우면은 이제 어마어마해지는, 그래서 집안에 사자가 뛰어다니는 것 같은 이 상황을 아내들이 절대로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예. 뭐 저희 아버지도 술 많이 드셨지만은 절대로 이거를 잔소리해서 아버지 제발 술 좀 먹지 마 막 그러면은 안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중학교 때. 근데 영원히 드신다니까요. 영원토록 술을 드신다니까요. 이거를 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 아이성을 엄청 만만히 보고 2-3천 명만 투입을 하자 이렇게 헛소리를 하지만은 이제 바로 완패를 당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8장에 올라가면은 이제 아이성을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이제 공격에 들어가지만은 거기에서는 용사가 3만 명이 일단 3만 명 정도가 용사 3만 명이 투입이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군사도 투입되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인원이 이 아이성에 투입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군사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군사 2-3천 명. 그런데 여기서 군사는 무슨 뜻이냐면은 군사는 싸우다라는 거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병들다, 약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제 존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악과를 먹고 죄인된 존재인데 이 여리고성에 왔어도 우리가 그렇게 온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지금 승리하고 이제 아이성을 공격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들어가는 입장이지만 여기서 분명히 그 금과 은과 남녀노소, 양과 소와 그 나귀에 대한 신앙관이 확실하게 정리가 됐다고 보이기는 어려워요. 이것이 점점점 굳건하게 확실하게 세워져 갈 때 이 전쟁 속에서 내가 그게 생각보다는 믿음이 형편없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이 여리고성에서 뺏어온 것을 하나님께 바친 것들이 더욱더 굳건하게 내 눈에 잘 보이는 그런 세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과 은과 남녀노소 소와 양과 나귀는 내 소속이 아니에요. 하나님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자식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부인도 그렇고 뭐 부모도 그렇고 신앙관도 그렇고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야.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니네 전쟁할 때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막 잔소리하고 네가 애쓰고 막 이래서 이 전쟁 승리하지 못한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성령의 은혜로만 이것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사건이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호수아가 이제 처음에 공격에 들어갈 때 쓸데없는 짓, 헛된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백성 중 3천 명 중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 스바림까지 쫓아 내려가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예, 비탈길로 내려간다고 해서 분위기가 안 좋죠? 예, 내려가는 밀리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속수무책으로 몰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여리고성에서 훔쳐온 것이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게 속수무책으로 공격당하는 36명쯤 우리가 죽은 상태인 거예요. 3,000명만 올라가도 이게 뭐 금방 접수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쪽에서 36명이나 바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스바림은 박살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몰라서 이렇게 공격당해서 박살나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블레셋의 5 성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보통은 이제 우리가 집안에서 가정 속에서 이런 사건들이 발생한다라고 거의 보여지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지. 엄마가 만약에 뭐 암에 걸려서 아니면은 뭐 근무력증 뭐 이런 거에서 들어 누워 있다거나 그러면은 가족의 시점에서도 이 신앙가를 보지만은
내 자신의 시점에서 이 내 믿음을 보거나 내가 믿음의 주체로서 나아갈 때는 그래도 속이 덜 터지죠. 내가 어떻게 하면 되니까, 내가 내 믿음으로 어떻게 하면 되니까. 그런데 남편이 속삭이는 거를 하나님 앞으로 끌어온다는 거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소리를 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들어갈 때도 니네 소리를 내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가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리를 치라고 할 때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라고 할 때 그때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있으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다 얘기할 거 다 하고 지쳐 자빠져가지고 이놈의 자식아 왜 집을 나가냐,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집을 나가냐, 너 한 번만 더 짐작하면 엄마가 다리를 부러뜨릴 거야, 너 한 번만 더 속삭이면 엄마가 널 죽여버릴 거야, 막 이렇게 해도 얘가 겁을 안 먹는 거예요. 얘도 벌써 이미 엄마를 다 파악했기 때문에 엄마가 내 다리를 부러뜨리지 못하는 것, 엄마가 나를 죽이지 못할 것, 그리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할 거야, 이런 거에 이미 그렇게 세력화가 됐어요. 중학생만 돼도. 그래서 엄마들이 이렇게 속 썩이는 애들 못 이겨요. 속 안 썩이는 애들도 뭐 집안에서 또 다 나름대로 속을 썩이지만, 그래서 부모들은 집만 안 나갔으면 좋겠다. 차라리 집만 안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집 나가는 것도 한 번씩 경험을 하면은 좋진 않지만은 그 경험 때문에 우리 집의 문제를 보게 돼요. 크리스찬인 경우. 크리스찬이 아니면은 어차피 전쟁하지 못하지만은 이 전쟁을 하게 돼요. 우리 집에 뭐가 문제인지 이게 사단이 드러나야 전쟁을 하지, 사단이 드러나지 않으면 전쟁을 할 수 없어요. 그게 8장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 앞에서 모두들 어른들 앞에서 이제 교회 공동체 포도원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된 거야, 이게 막 주님 말씀의 궤 앞에서 뭐가 잘못된 거지, 내가 도대체 뭘 몰라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연단을 받는 거야, 막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주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정말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어, 막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여기서도 그렇게, 여호수아도 그렇게 얘기해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으면 죽을 뻔했어요. 그냥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으면 세상 반 하나님 반 막 섞어가지고 막 그렇게 사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 애굽은 나왔지만 정신머리는, 이 정신 상태는 애국적인 상태에서 이 광야에서 사는 거죠. 하나님이 잘 안 세워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 복음의 비밀을 잘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이 광야에서 살기 때문에 이 광야는 그렇게 오랫동안 광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사단의 세력이 그만큼 반 이상 있다는 거예요. 내가 승리할 수 없는 세력일 때 내가 광야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요단을 건너지 않았다면 좋을 뻔했습니다. 왜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서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가나안의 7 족속 중에서 아모리 족속이 제일 문제예요. 가장 강력하고 우리가 속아 넘어가고 이기지 못하는 세력 중에 가장 강력한 세력이 바로 이 아모리 족속이기 때문에 이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우리가 요단 저쪽에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적당히 예수 믿으면 좋을 뻔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왜 이러세요? 정말 주님 저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저를 발로 차십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한탄인 거죠.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래서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우리의 마음이 뒤집어졌다. 이제 우리는 물처럼 녹았다. 우리는 싸울 용기도 없다. 주님이 이렇게 안 도와주는데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주님께 물어보는 거죠.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 이유가 뭐냐 도대체 주님,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그러면서 너의 믿음을 다시금 이렇게 세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우리가 연약한 믿음일 때는 우리가 남편들한테 공격당하거나 자식이 속삭여도 막 어마어마하게 크게 느껴지잖아요, 가정에서. 그래서 이 블레셋 가나안의 세력들은 머리 하나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만큼 중압감과 억압하는 그 세력이 크다는 거예요. 옆집 애가 집 나갔으면 안타까고 마음 아프다 막 이러지만
내 자식이 집을 나가면 어떻게 돼요? 하늘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집안에서 내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자식 문제, 부모 문제는 내 생명인 거지. 거의 다 내 생명하고 똑같아. 어떻게 보면 내 생명보다도 내 아들과 내 딸에 대해서는 더 크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아들이 팔 부러져서 왔으면은 어떡하니 막 너무 그러죠. 딸이 그래도 그렇고 이게 내 마음이 너무나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집을 나간다거나 남편이 뭐 바람을 났다거나 그러면 뭐 내 온 영혼이 박살을 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 하나가 크다는 건 그만큼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나를 공격을 해서 내가 죽을 지경에 있다는 거예요. 물이 엄청나게 세게 아니면은 차가 교통사고 났을 때 그 차가 엄청난 속력으로 와가지고 나를 쳐버리면 우리가 날아가잖아요. 사람이. 그런 것처럼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차가 막 120, 130으로 달려오던 차가 나를 친 것처럼 내가 그렇게 내 영혼이 박살난 것 같이 저쪽에서 나가 떨어져서 그래서 난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가슴 아비를 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날마다 울기만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그런데 이제 자식이 아프거나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정신 못 차리면 어떡합니까? 일어나셔야죠.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야. 남편이 무슨 일이 있든 집안에 이 모든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더라도 일어나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서 주님한테 원망 불평을 하면서라도 이렇게 떠들다가 기도하다가 주님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뭘 깨달아야 되는지 우리 집안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뭘 해결을 해야 되는지 주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문제가 뭔지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또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둑질했다. 하나님의 것을 바친 것을 가져가고 그것을 자기 집에 뒀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면 이제 악언이 드러나게 됐을 때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능히 말서지 못한다. 니는 승리할 수 없다. 너희들은 이거 해결하기 전에는 너희들은 너희들의 원수를 능히 승리하거나 우세하거나 이기거나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예,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이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이스라엘은 온전히 하나님께 다 바친 것이 되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 이기지도 못할 뿐더러 주님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세력에 대한 얘기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승리할 수 없다. 예, 이 얘기를 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비뽑기를 했는데 유다 자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다는 사실 믿음의 센터를 맡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유다 가장 믿음이 좋은 것 같은 유다 자손 속에서 소속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 아간의 사건은 되게 열심을 내는 사람 속에서 나타나는 증세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 속에서 이제 뽑혔는데 그 유다 자손 중에서 세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빛이 비추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유다 자손에게 빛이 비친 그런 사건이잖아요. 예, 그런데 주님이 이제 15절에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바친 물건을 가진 자는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 제비 뽑은 자를 불사르되 그의 모든 소유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자손이 뽑혔고 그 세라 족속이 뽑혔어요. 그 유다 지파 중에서 세라 족속이 뽑혔고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삽디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뽑혔어요. 그래서 이 삽디는 선물을 주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갈미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뽑혔어요. 여기는 포도원이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이 포도원 공동체
유다 지파는 이제 엄청난 세력인데 이 포도원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이 교회 공동이 제죠.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포도원의 그 목회자라고 한다면 이단일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우리가 구별하지 못하는 이단일 수도 있고, 그러죠. 예, 그래서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혔는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의 뜻은 두통거리다, 골칫거리다, 괴롭히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간에게 여호수아가 물어보는 거죠. 내게 숨기지 마라. 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내게 숨기지 말고 이야기를 하라고 했더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한 말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물건 탐내어 가져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예,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 밑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 중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래서 은이 그 밑에 있었다. 뭔가 은을 포인트로 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 은은 뭐냐면은 깨끗하게 하다, 순결하게 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제사함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데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골칫덩어리 이 사람은 뭐냐면은 시날산의 외투한 벌과 금과 은을 훔쳐왔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 은은 순결하고 깨끗한 것을 원하는데 이 은은 그 기본 어근이 열망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간절히. 예, 그래서 이 은은 이 아간이 간절히 열망하는 순결함과 구원받고자 하는 열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은이. 그래서 그 사사기에 보면은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서도 이제 은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해석이 조금 많이 잘못된 것 같아요. 성경상 보면은. 근데 그 은을 가져왔을 때 거기서도 도둑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도둑질이 아니에요. 거기서도 이 은은 뭐냐면은 내가 구원을 받고자 하는 깨끗함에 대한 이야기 있는데 여기에서 이 은을 그래서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때 이 구원에 대한 열망 이게 뭐 구원에 대한 열망이 없는 사람이 신천지를 쫓아다니거나 이러지 않아요. 신천지에서 성경공학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 쫓아다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있는 사람인데 그 열심이 사단 쪽으로 틀어졌기 때문에 문제인데 바로 이 아간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 은이 기본 이 정신이라는 거예요. 은이 이 아간의 정신이고 금덩이를 가졌다. 근데 이 은이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은 200세겔은 뭐냐면은 구원에 필요한 200세겔인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은 그 사사기에서도 200세겔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거기 이제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사사기에 제가 올려놓긴 했는데 따로 이렇게 설명을 좀 길게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 200세겔이 어디 나오냐면은 아가서에 나와요. 아가서에 은 200세겔이 나오는데 포도원을 지키는 자들에게 200세겔을 준다. 그리고 솔로몬은 1000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사사기 미가에도 1100이 나와요. 1000에 대한 해당 상황이 나오고 여기서도 이제 그 아가서에서도 1000은 솔로몬이 갖고 200은 그 포도원을 지키는 사람이 200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그 막벨라 굴을 살 때 400을 계산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석가들은 너무 비싸게 산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전체적인 거에서 볼 때는 제가 깨닫기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은 200이 구원을 이루는 그 가격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구원을 이루는 가격.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을 때 구원을 이루는 가격은 이 200이 돼야 돼. 은 200을 갖고 있어야 구원을 이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살 때 은 400을 주고 샀냐? 그것은 은 400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 은 400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막벨라 굴은 뭐냐면 헷 족속에게 속한 아모리 족속에게 속한 아모리 족속에게 이 밭을 사는데
또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사요, 그 땅을. 그래서 그 에브론인가 하는 사람의 뜻은 뭐냐면 사슴이다 이런 뜻이에요. 숫사슴이다. 그럼 사슴은 누구를 상징하냐 하면 아가서에서 예수님을 상징해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 그러면 양우리라는 뜻, 양우리면서 이제 거기가 아모리 족속의 5왕에 숨었던 장소, 나중에 이제 이 여호수아가 나가다 보면 보겠지만은 아모리 왕 5명이 숨었던 굴이 막게다 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 그 뜻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을 공격해서 승리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은 400이고 여기서 은 200이에요. 그리고 아가서에서도 일단 보장되어지는 것이 은 200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순결함의 척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은만 훔친 게 아니에요. 은만 훔친 게 아니라 금덩이를 훔쳤어요. 그런데 이 금덩이를 훔쳤는데 이 금은 뭐를 말하냐면은 이 은을 만드는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은은 순결함인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다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좌파들도 공격을 할 때 어떻게 앞에다가 이렇게 남녀 평등, 평등한 세상이다, 다 사회복지에서 나눠준다 이러면서 앞에다 선한 것들을 막 쫙 깔아놔요. 그러면 사람들이 정말인 줄 알고 혹해가지고 그거를 물어버리는 거야. 그런데 이 좌파들 공산당이 증명해 놓은 게 뭐냐면은 이렇게 좋은 세상을 앞에서 옛날부터 깔아놔서 사람들이 혹해서 다 물었는데 뒤에 가봤더니 결국은 북한 같은 나라가 되는 것이 그들의 실체였더라라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 공산당 나라들이 그래서 다 민주주의로 돌아섰죠. 한 1세기가 다 지나는 시점에서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우리는 이 은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에 대해서 착한 것이 또 이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아이성 이 아간의 7장에서 군사는 이 사람을 말해요. 에노시. 그래서 병들어다 약하다 이런 존재가 군사로서 전쟁하는 그런 시점에 군사로서 사용되어지는데 8장에 들어가서 똑같은 아이성을 공격해 들어갔지만 이 여리고성에 대한 것을 해석을 하고 그것에 대한 믿음이 제대로 섰을 때 그 군사는 똑같이 전쟁을 하지만 이 사이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백성에 대한 단어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백성의 기본 어근 속에 뭐가 있냐면은 병들었다, 부패했다라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 달의 세력이다라는 기본 어근에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요즘 제가 계속 달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 어둠에 속한 밤에 뜨는 어둠에 속한 빛이 달빛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아이성을 공격해 들어갈 때 이 기본적인 정신이 무슨 정신이냐면은 이 세상의 오름의 정신으로 아직도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오름의 정신도 붙잡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세계를 깨달을 수 있겠냐?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오름을 발견할 수 있겠어요? 오름을 찾을 수 없죠. 그래서 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의 이 달빛인 사단의 문화권에서의 이 오름이 쫓아갈 때 헷갈리는 게 낙이에요. 낙이. 미디안의 세력이에요. 착한 척하는 거. 그래서 주님이 누차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 미선을 벗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미선이 우리가 인식을 못해서 이 얼굴에 회색 칠하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할 때 우리가 회색 페인트를 얼굴에 다 칠하고 있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속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내가 속임을 당하고 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의 달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 전체 속에서 이 공동체를 끌고 갈 때는 선의 어떤 타이틀을 놓고 끌고 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틀을 끌고 가는데 하나님의 세력으로 끌고 가는데 믿음이 연약할 때는 이 하나님의 세력이라고 했던 것이 이 아간이 훔쳐온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은 뭐냐면 사실상은 예수님입니다. 내가 이 고난을 통해 내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정금같이 나오는 것이 믿음의 세력인데 이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각목에 금을 입히잖아요. 그래서 이 조각목으로 나로 살지 않는다. 나는 죄인으로 살지 않고 예수로 산다. 그 얘기가 그거예요. 근데
예수로 사는데 이 아간도 예수로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간이 자기네 장막에다가 이걸 숨겨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의 세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하나님께 속한 이 그 구원의 내용은 하나님께 속한 예수님께 속한 그거를 자기 집에다 갖다 놨으니까 이 아간이 자기가 주인이 된 거죠. 자기식의 구원의 세력, 자기식의 선함의 세력. 그래서 뭐 이렇게 통일교나 뭐 신천지 이만이나 구원파나 다 그들에게 그 좌파들도 공산당도 다 자기들만의 선한 어떤 이 지침이 있어요. 선한 것은 룰이 있어요. 그래서 공산당도 선한 것을 뼈대로 삼아서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부패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 공산당이 말하는 좌파들이 말하는 세계가 그 파라다이스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간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세계 속에서의 은혜 세계 이렇게 해라. 통일교에서의 뭐 신가름, 피가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신천지에서도 그 통일교에서 반 이상은 가져온 것 같아요. 문선명이가 이 성경을 뭐 36개월인가 뭔가 해서 집대성해놓은 게 있어요. 그 사단의 그 사단경이라고 봐야죠. 그런 것들이 인간적인 사고방식이랑 너무 맞으니까 그렇게 이해가 된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둠인 걸 모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간도 마찬가지예요. 그 은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인 세력으로 이걸 이해했다라고도 보여지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선악과를 갖고 이 어둠의 빛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했다라는 것을 일컬어 우리가 세상적이다. 세상적인 신앙관이다. 세속화됐다. 신학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쉽게 얘기하자면 교회 공동체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에 대해서, 순결함에 대해서 이 정도면 다 구원 얻지. 구원의 핵심으로 구원 얻지.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그 구원의 핵심으로 재단적인 믿음이 확실한가? 근데 그 재단적인 믿음이 생각보다는 다른 얘기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그 재단적인 믿음이 주님이 아마도 이제 다음 장에서 이 재단적 믿음이 나오는데 그 재단적 믿음이 그 실체가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주체가 모든 사람이 어디까지 갔어요? 요즘은 WCC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은이 헷갈리고 금이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은이 헷갈리고 금이 헷갈려요. 구원을 얻는 거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어. 이 정도면 구원 얻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당연히 천국 가시 제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장로님이 천국을 못 가면 누가 가? 권사님이 천국 못 가면 누가 가?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막 구원을 막 남발을 하는 거야. 막 나눠주는 거야. 근데 그게 이게 보장이 되나요? 이런 식으로 가리키는 거죠. 이 은하고 금은 굉장히 하나로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지금 여리고성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금과 은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또 금이 뭐겠어요? WCC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 금이 아간이 훔쳐간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자기네 집에서 자기가 세력화를 시킨 거예요. 목사님들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자기가 세력화를 해가지고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으면 그것도 그 꼴이에요. 그런데 WCC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 금이 알라도 금이야? 그럼. 부처도 금이야? 그럼. 산꼭대기 가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셔. 어느 길로 올라가도 다 하나님이 계신데? 그럼 됐지 이래요. 제가 청년 때 이미 그 감리교단에서 병교수, 홍교수 이래가지고 그 WCC 마인드를 학생들한테 본격적으로 가르친 교수들이 있었어요. 2명. 그래서 감리교단에서 이제 그 사람 2명을 제명을 했거든요. 교단 자체에서 감신대 다니는 그 교수도 2명을 제명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디까지 왔어요? 저 청년 때 그랬으니까 30년 전이네요. 시간 많이 됐네요. 제가 나이가 많이 먹었네요. 근데 그때 대학원 그 감신대 다니는 대학원생 언니가 그 자매님이 저희 청년부에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 언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교수님들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다르고 어다르고 그런 차이도 있지만은 내용은 똑같은데 말에 그 하술이 좋아가지고 속여 넘기는 게 제비들이잖아요. 꽃뱀들이잖아요.
예, 그죠? 근데 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옛날에 이렇게 짝 맞추는 프로가 있었어요. 박미선이랑 김성 아저씨가 하고 MC 갔던 여자 4명, 남자 4명,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눌러서 누구를 좋아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하는 프로였었는데, 그 중에 정말 놀라웠던 거는 뭐냐면 4명 남자 중에 1명이 이 하술이 좋은데 자기는 사랑을 움직인다고 생각한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멋있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 악한 말인데 사단의 발언인데 굉장히 멋있게 표현을 하면서 자기는 사랑을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미친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 있는 4명의 아가씨가 다 그 남자를 찍었어요. 나중에. 어때요?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이미 그렇게 와 있잖아요. 우리가 WCC가 전쟁이었어요. 옛날에는 믿음의 목사님들이 다 전쟁이어서 WCC 때문에 장신대랑 총신대가 갈린 거거든요. 합동측하고 예, 통합측이 갈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한경지 목사님, 저는 한경지 목사님이 천국에 갔을까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은 이 한경지 목사님이 신사 참배할 때 신사 참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일본이 물러가면서 독립을 하면서 일본이 물러가면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이 한경재 목사님이 이 WCC에 대해서 또 WCC를 받아들이는 입장에 서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 정신 상태가 지금 아간 정신 상태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WCC에 다 대거 다 들어갔잖아요. 어디나 다 구원이 있다라고 문을 열어준 거예요. 이 마귀하고 어떻게 싸워요? 승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래서 마귀랑 싸워서 이기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넘어갔으니까. 예, 합동측이랑 나머지 이제 소소한 교단들은 그런 데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제 작은 교단들은 정신이 말짱하죠. 이 하나님 아니면 죽은 자기네가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주님만 붙잡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개척교회 같은 데도 이럴 때는 뭐 딴 데 볼 수가 없어요. 주님만 붙잡아도 될까 말까인데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뭐 딴짓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런데 큰 교단이나 뭐 큰 교회나 이런 데 벌써 이미 정신 상태가 부자가 되니까 릴렉스가 되는 건데 다 풀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WCC도 괜찮다라고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속이 좁았었구나. 근데 보세요. 천주교가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죠? 알라가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요. 이스라엘은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단 말이에요. 유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단 말이에요. 개신교는 누가 믿어요?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이랑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예, 부처 빼고 힌두교 그쪽 뭐 이렇게 네팔 쪽 이런 데 빼고 나머지 큰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큰 그 종교는 다 누구를 믿냐?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요. 근데 여기에서 금과 은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끝. 예수 그리스도를 못 잡으면 너희들은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앞에다 은을 놓는 거예요. 은이 맨 밑에 숨겨져 있지만 이 앞에다 내가 구원을 받고자 하는 것에 대한 열망으로 모든 종교가 다 착한 척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자기는 그런 실체가 아니니까 밀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공산당도 앞에다 그래서 다 좋은 거를 깔잖아요. 사회복지 해가지고 나라 돈으로 지금 대한민국도 이 문재인이 쫙 깔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이 막 좋아하잖아요. 이 한치 앞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 사람들은 홍해에서 말했듯이 존재가 갈대예요. 갈대. 이 갈대가 어떤 존재겠어요? 이렇게 쉽게 속일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딱 이렇게 뭐 어디서 보면은 이렇게 술집 아가씨들 지나가는 것만 봐도 사실 저 아가씨가 정상이 아니구나 이렇게 벌써 인상에서 이렇게 뿜어져 나오잖아요. 제비들도 보면 금방 알아요.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라 보통 사람은 제비구나 이렇게 금방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좀 날라리겠구나. 그런데 꼭 제비한테 넘어가는 아줌마들이 있는 거예요. 음란이 맞아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제비 또 꽃뱀한테 넘어가는 아저씨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말리잖아요. 저 아저씨 이상한 것 같아. 저 아줌마 이상한 것 같아. 아버지 저 아줌마 이상한 것 같아. 재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내 죽으면 죽었지 재혼한다. 내 죽으면 죽었지 결혼한다. 나이 7, 80이 돼서 또 재혼하고 뭐 난리 속이죠.
내일 모레 돌아가실 분들이 재혼해서 그 진짜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 아니 어쨌든 그래서 이 은하고 금은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은은 내가 구원을 받고 싶다, 내가 천국에 가고 싶다 하는 그 열망 때문에 나타나는 증세인데, 이 금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세주가 누구냐는 거예요. 구세주가 부처냐, 구세주가 알라냐, 구세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냐, 구세주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딱 말했어. 길은 하나뿐이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제 문제를 몰라서 그런다니까요. 보통 허다한 사람들이 이 선악과를 까먹고 여기가 다 어둠이라는 걸 모르는 거야. 지구의 모든 것이 다 어둠이고 이 속에 달빛이 또 어둠이라는 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 지구의 모든 것이 어둠이고 선악과의 선도 어둠인 거예요. 이거를 설명하고 자기가 깨달으려면은 이 주님 앞에 점점 들어와야 깨닫지, 뭐 제가 설명한다고 뭐 다 알겠어요. 저도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근데 금에서 덩이가 무슨 뜻이냐? 금은 금이고 덩이가 이 혀라는 뜻이에요. 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쟁을 할 때 뭐로 싸우냐? 너희는 앞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리고성에서 칼날로 싸우잖아요. 금과 은과 남녀노소, 소, 양, 그 나귀랑 이 모든 것을 전쟁을 하는 것에 있어서 뭐로 싸우냐? 칼날로 싸우는데, 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칼날로 싸워요. 칼은 칼이고, 칼을 싸워서 이 승리한 것을 먹는 게 이 영의 음식이에요. 음식을 먹다 해서 싸우다라는 기본 어근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날이 바로 이 혀라는 뜻이에요. 말이라는 뜻이라고요. 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모리 족속의 말이에요. 이 말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 그냥 말하는 권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에 이 정신세계가 어떤 걸 갖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정립하고 있니? 어떻게 정리하고 있니? 알라도 금이고 부처도 금이고 힌두교 그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그 수많은 모든 것들, 수많은 귀신들도 다 금이니? 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니? 너 그걸 받아들였니? 라고 한다면 이거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 입으로 네가 그렇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 입으로 주님이 먼저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 하늘에 속한 언어를 사용해라. 예, 그러니까 방언의 그 사인도 있겠지만은 언어가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냐. 그 언어를 사용하려면 이 머릿속에 하나님의 나라로 정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칼날로 싸우고 돌로 싸울 때 칼날, 우리가 생각하는 칼날, 돌이 아니에요. 돌은 뭐예요? 반석이잖아요. 이 돌의 기본 어근이 집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석에, 천국 믿음에 들어가면은 이 반석에다 세우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기란 요한임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을 지금 세우는 작업이 이 여리고성에서 동격에서 빼앗은 노래한 거를 하나님께 바친 것이 이거예요. 반석.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돌로다가 이렇게 사람을 죽이라. 악을 골짜기에서 쳐서 죽이라. 이게 뭐예요? 말씀으로 그렇게 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세워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래서 칼날은 너희가 싸우되 뭐로 싸워? 이 말씀. 너희들 하나님 이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너희들 깨달은 그 말씀으로 너희가 전쟁에서 승리로 나가는 거예요. 여리고성에서 우리가 정립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정립되면 WCC 맞아. 알라에도 금이 있어. 맞아. 부처가 금이 있어. 맞아. 어떤 길로 가도 다 하나님 아버지가 산꼭대기에 있어. 이렇게 헛소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이미 30년 전에, 지금 사모님이에요. 감리교 사모님인데 연락은 안 하는데, 그때 저도 놀라웠죠. 아마 그 교수들이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단순 무식하게 표현을 하지 않고 그럴듯하게 설명을 했겠죠. 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유럽에서 유학하시고 오신 분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교회에서는 그따위 소리 하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청년들 붙들고 아마 분명히 그런 헛소리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소리가 뭐냐면은 유대교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고 개신교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 그런 거 같아요? 이렇게 헛소리를 한다니까요. 죄를 모르는 거예요. 죄를.
자기가 도둑질하고 바람 피우지 않으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신머리에 죄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강도짓 안 하고 살인 안 하고. 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이 선악과를 따먹고 이 사단의 통치권 속에 들어옴으로부터 우리는 죄로 존재하고 있어요. 숨을 마시는 것만큼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이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는 것만큼이나 이 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죄 속에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남편과 아내가 주종의 관계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부터도 죄의식이에요. 부모는 하나고 골짜기마다 여자다. 이런 소리 떠드는 사람들 이것도 죄예요. 이 정신머리가. 이게 사단의 유언비어 속에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지 못하게 갈라놓는 이 유교적인 사상, 이게 다 사단이 뿌려놓은 건데 이런 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 추도 예배 드리는 거, 자식을 함부로 하는 거, 아내를 막대하는 거, 뭐 욕하는 거, 이런 게 다 죄예요. 존재성도 우리는 존재가 제가 강같이 흘러가고 있다니까. 이걸 어떻게 알겠냐고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깨닫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는 영역은 다 죄라는 거예요. 깨달아서 그것도 정상적으로 깨달아서 그거를 내 실력으로 내 것 하지 않으면은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 이베세겔과 금덩이 말씀의 검으로 싸우는 거예요. 말씀의 검. 단순하게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성경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껍데기 걷어내고 그 속에서부터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의 양식이 걷어내고 그 속에서부터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걷어내는 거 왜 걷어내요? 우리의 이 사고가 사람적 사고인 우리의 머릿속을 1차 걷어낸다는 뜻이겠죠. 기본적으로는. 예, 그래서 그 은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신화상 외투한 거예요. 예수쟁이는 출세를 해야 돼. 예수쟁이가 아프면 안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앞에 서야지. 그럴듯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이 화려한 외투, 신한산 외투한 거잖아요. 신한산은 어디에 속했어요? 바벨론에 속한 거예요. 바벨론은 애굽보다 더 심각하게 강력한 세력이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요한계시록에 애굽으로 나오지 않고 바벨론으로 나오는 거예요. 애굽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렇게 믿음으로 나오는 출발하는 선상에서 선언이 되고 바벨론은 사단의 강력한 세력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바벨론이 나오는 거예요. 바벨론. 근데 그 바벨론이 신화에서 외투한 버린 거예요. 세상적인 문화 전통 이런 거에서 가치를 두는 거지. 위험과 가치. 만약에 외자 정도는 회장님이면 목사님이 이만한 교회에서 외제차 정도는 끌고 다니셔야지 이렇게 권위가 쓰시죠. 목사님이 이 정도는 하셔야지. 목사님이 이만한 아파트에 사셔야 권위가 서시죠. 티코 타고 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단정함의 메시지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또 너무 오버해가지고 티코 타고 다니고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티코 타고 다니면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하나요? 근데 공산당들이 박원순이나 문재인도 다 그러지만 이 티코 타고 다니는 같은 이 쇼를 잘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막 이러는 거예요. 이 머리는 옵션이고 이 눈도 어두워서 일도 모르는 거야. 이 세상의 원리에서도 이 세상의 선악과 달의 원리, 달의 존재의 그 선함도 캐치를 못 해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이 신화산 외투는 이 세상에 멋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 문화 전통 속에서 멋있는 거 이렇게 해야지. 보여지는 외투나 옷이나 집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것도 그렇지만 존재나 교양 있는 것처럼 우아한 척 이런 거 있잖아. 음식도 이렇게 먹어야지. 사대부집 며느리는 종갓집 며느리는 우리는 종갓집이고 이런 거 다 그런 거죠. 다 쓸데없는. 그래서 종갓집이니 뭐니 이래가지고 사단의 세력이 더 올라가는 거야. 나 종갓집 며느리라. 우리는 종갓집이다. 종갓집 무슨 종갓집이야. 사람 다 똑같죠. 양반 쌍놈 이런 게 다 그렇게 얽히고 설켜서 이런 문화, 이런 정신 갖고 있는 게 존재 속에서 다 죄인 거예요. 우리는 죄가 강같이 흘러가고 이 죄 속에 사는 거예요. 죄 속에서 완전히. 그래서 이런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의 그 가정의 아들과 딸들은 어떠겠어요? 그 아버지의 정신, 그 어머니의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남편이 그 집안의 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의 통치 속에서 남편의 세계 속에서 하는 거예요. 아빠가 아무 생각이 없으면 그나마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빠들이 영적 기도를 한답시고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이렇게 뭐 이렇게 TV에서 패널들 아빠들 엄청 남자들 뭐 깐깐하신 분들 보면은 그 집안은 숨도 못 쉬어요. 아빠들이 예민하고 뭐 결벽증이나 아니면 뭐 분명한 사고를 갖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집 자식들은 숨을 못 쉬지, 아빠 때문에. 엄마가 잔소리를 해도 숨을 못 쉬겠다, 엄마 나 진짜 숨이 막혀 죽겠어 이런데 아빠가 잔소리를 해봐요. 아빠의 세력이 더 세기 때문에 애들이 숨을 못 쉬고 질식사를 할 것 같은, 가만히 있어도 숨이 막히는 거야. 창을 들이키고 창문 열어놓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죽을 것 같으니까. 예, 그래서 이런 세력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에 모든, 근데 얘네가 욕하면서도 그런 정신 상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귀가 바로 이 은혜 세력과 이렇게 유사해요.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따먹고 어둠의 달빛이 이 선이거든요. 우리 인간 세계 속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귀들과 그의 나귀들, 이거를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양과 소는 뭐예요? 이 제사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냐, 아니면 신천지에서 말하는 거냐, 이스라엘에서 지금 말하는 거냐, 이슬람에서 말하는 거냐, 힌두교에서 말하는 거냐, 이런 제사함의 방법적인 문제들이 양과 소잖아요. 이런 것들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장막은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의 거쳐, 그의 정신세계 영역이잖아, 영역.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악을 골짜기로 가서 모든 것을 이끌어내야 된다. 그 집안에 속한 정신상태 이상한 사람, 세상적으로는, 영적인 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굳건한가, 정확한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나, 이거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자기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누가 알겠어요?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이렇게 하지만 교회에 대해서 인간적인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아간처럼 또 교회에서 이제 사고를 치고 무리를 지고 당을 짓는 그런 상태가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제 계시록에서도 나타나지만, 그래서 악을 골짜기는 괴로움의 골짜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은근과 동철기구 전쟁하는 그런 것들 보고, 남녀노소, 소와 양과 낙이 칼날로 말씀의 검으로 싸우는 거예요. 기도로 싸우고, 남녀노소, 남자 여자, 부모와 자식들, 우리 가정의 이 모든 거잖아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고 여자는 골짜기마다 많다. 이혼하고 또 재혼하면 돼. 네가 의사인데 뭐가 무서워? 네가 검사인데 뭐가 무서워? 회장님이신데 뭐 여자가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실제적으로 이혼하고 재혼은 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많은 여자를 두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 아내랑 연합할 수 없는 이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그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너무 많으면 그렇게 세력화가 되기 때문에 이게 다 죄가 돼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 너 정리하고 있니? 말씀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이런 거 금과 은과 신할선 외투한 거에 네 마음 다 뺏겼으면, 금과 은은 네가 왜곡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했기 때문에 문제고, 너 신할선 외투한 거, 이 세상에 대한 것에 너 마음을 다 뺏기고 그런 것에 너를 그렇게 높이 세우면, 그러면은 너는 죽는 거야. 예, 그리고 그 집 다 죽는 거지. 그 집 식구들 다 죽는 거죠. 예, 그래서 남녀노소 이런 것까지 다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바로 남자 여자가 틀어진 거예요. 이 틀어진 거 인정하지 못하고, 이 틀어진 거 회복하지 못하면, 말씀으로 회복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정확하게 구세주로서, 금으로서, 나만의 금은 예수님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되지 않았는데, 이 남자 여자 문제, 이 나머지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절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거 설명해줘도,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 이거 설명해줘도, 여자 전도사님들도 남편이 최고지, 남자가 최고지, 어떻게 남자들 저렇게 무시하냐, 이렇게 굉장히 고급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예, 이런 분들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하여튼 어쩌고저쩌고 이해는 되셨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불사르는 건 태워버려야 된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여기 돌로 친다는 거. 돌은 에벤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아까 그거 아니라 저번에 부싯돌로 할례를 할 때 이 부싯돌이 바로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같은 돌이어도 약간 다른 단어를 쓰는데, 여기는 부싯돌, 반석. 예수 그리스도로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 몸에
다른 것 같은 효력이라는 거야. 할례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거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이미 할례 속에서 흘러가는 거고, 여기에서 돌은 뭐냐면 여기서도 이 예수님의 돌이에요. 어떻게 여기서도 예수님의 돌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돌이기 때문에 기본 어근이 집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돌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니까 돌이 뭐겠어요? 말씀이겠죠. 그래서 말씀으로 이 아간의 세력을 공격해서 승리를 해야 된다. 여리고성에서도 칼날로 말씀의 검으로 싸워서 승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불사르고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그래서 이 무더기가 무슨 뜻이냐면은 무더기는 무더기예요. 그런데 여기는 언덕이라는 뜻도 있으면서 기본 어구는 샘이다, 파도 물결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요? 예수님의 실체, 실존, 그 구세주로서의 주체자로서 예수님과 이 구원의 십자가, 이 은혜 세력을 확실하게 이 믿음이 정립된 사람은 샘물을 발견한 거다 얘기해요. 샘물, 예수 그리스도의 샘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 생수, 생명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천국에서부터 흘러내려가는 생명수가 흘러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오늘까지 있었더라. 여기가 그래서 바로 아굴골짜기라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의 십자가가 온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이 은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헛된 쓸데없는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금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이 금이 탐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금의 자리, 너희는 왜 모세의 자리에 앉느냐? 우리가 지금은 목사님들이 예수님 자리에 많이 앉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목사님이 잔소리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때 이런 것들이 참 어려워요. 어렵게. 그래서 믿음은 다 각기 전쟁이에요. 전투는 다 각기 올라간다니까요. 여기서도 전쟁이 다 각기 올라가는 거예요. 군사가 다 각기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은 다 개인의 문제예요. 개인의 문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 빛도 요한복음 1장에서 그 빛이 각 사람한테 비춰주는 거예요. 빛이 각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꺼번에 올라가고 한꺼번에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교회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근데 그 교회가 불의 성령과 이 말씀으로 그 생수가 흘러가는 그런 교회에 여러분이 출석을 한다면 이제 엄배덤배 구원으로 갈 수는 있죠. 맨날 듣는 게 그렇게 하니까 만나가 쏟아지니까 예배 나가는 게 만나가 쏟아지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는 그 쏟아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절대적인 세력으로 들어가는 세력이기 때문에 무교병하고 사단에 이렇게 섞인 거 절대 안 되고 이 그 볶음곡식을 먹는 고난 속에서 훨씬 더 하나님의 나라의 나눔과 센 그 볶음곡식, 그 먹기 어려운 곡식들을 먹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곳이 이 가나안의 자리예요. 전쟁을 하지 않으면 여기 가나안에 못 들어오죠. 만나만 먹으면은 뭐 어쩔 수 없이 거기 있어야 되겠지만은 만나만 먹는 분들도 많이 있죠. 어쨌든 구원은 이스라엘의 영역은 광야서부터 레바논까지고 그래서 아굴 골짜기는 고통의 골짜기인데 이 골짜기가 성경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골짜기는 기본적으로는 골짜기라는 뜻이지만 그 기본 어구는 깊다라는 뜻과 교만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교만. 그래서 이 교만이 어디냐면 그 교만의 또 그 기본 어구는 등 뒤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농담처럼 이 교만은 잘 안 보여서 등 뒤에 붙었다라고 하는데 정말 기본 어근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골짜기란 뭐냐면은 이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깊은 곳에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면 어떻게 돼요? 교만의 정신 상태가 어때요? 자기를 높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간도 자기식의 은을 발표하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께 속한, 예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확장판이 이 WCC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아굴골짜기는 이 교만으로 인하여 자기를 높이는 그 세력이 고통, 아굴골짜기가 되어서 이 집안이, 이 개인이, 이 사람과 연결된 사람들이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금의 문제, 은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나머지 남녀노소, 소, 양, 나귀까지도 다 전멸되어지는, 아들, 딸 모두가 전멸이 되어지는 그런 상태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선언인데, 이것에 대한 전쟁은 말씀의 검으로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생명으로 저희들을 이끄시는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 생명의 길을 금과 은과 남녀노소 소와 양과 나귀의 문제가 제대로 저희에게 깨달을 수 있고 눈이 열리는 역사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보다 더 깊이 보다 더 넓이 그리고 높이 세워져 가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